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약함을 받아들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를 설명하며 살아가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어요. 몽골을 가니까 처음 보는 선교사님 그리고 처음 보는 현지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선교사님도 끝없이 본인을 설명하세요.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잘 알아도 끝없이 설명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끝없이 누군가한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며 살아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끝없이 설명하는 삶인데 설명하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한테 여러분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행복하고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피곤하게 여기며 설명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애써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 분이에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엄청 많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을 주신 그 찬양이 있대요. 그리고는 사람이 막 북적거리는 카페에서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 찬양을 카페에서 부르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잘 얘기하다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그 찬양을 쑥 하고 부르시길래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 만난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제가 힘든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본인 얘기를 하셨지 저의 설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저를 설명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항상 설교를 하는 제 워딩이나 어떤 내용 이면에 그 뒤에 있는 제 마음이 읽혀진다. 제 눈물이 읽혀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향한 설명을 주시면서 저를 향한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 사람과 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재빨리 우리를 설명하기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설명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때로는 이 설명의 강박을 가지고 살아갈까? 누군가한테 나를 설명해야 되고 나의 것들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설명하지 않을 때 오해가 쌓이기 때문일 거예요. 설명하지 않을 때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내 약함과 내 한계가 들키지 않으려고 끝없이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이라고 붙이면서 내 약함이나 내 실수, 내 한계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재빠르게 먼저 설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 대신에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내 안에 가득한 불안 대신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고요. 눈물 대신에 괜찮은 모습을 애써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 또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똑같은 흐름의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을 향하여 계속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나요? 정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를 믿을만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 설교자의 내용, 복음의 내용보다 저 사람은 어떤 신학을 했지? 저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지? 저 사람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있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질문하면서 복음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더 커지는 그런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왜 설명을 합니까? 증명을 요구받기 때문이죠. 나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달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계속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바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마지못해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서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진짜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라고 덧붙이면서 자신이 진짜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덧붙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기의 이력을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12장의 절정에 이르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절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영적인 체험을 누군가가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러이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사람들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나에게 하셨는가를 이어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계시에서 바로 가시로 넘어가요. 계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사도의 자격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인가를 증거로 내밀지 않고 계시를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죠. 정확하게 어떠한 육체의 질병을 가졌는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어쨌든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자기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자신을 설명해요. 여기서 자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잘난 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했지만 결국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혈통, 나의 스펙,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그 어떤 것도 나는 나의 믿음의 근거로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나 자신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능력, 내 돈,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것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복음보다 나 자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보다 자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취업하게 해주셨는데 점점 그 취업으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연봉이 높아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는데 연봉으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는데 결혼하면 가정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봉사와 헌신으로 내 직분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 증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 가시를 남기면서 이 가시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실패의 흔적이나 나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흔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불편한 어떠한 영역들과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되는 내 약점과 씨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로 여기며 그것을 가리거나 계속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시와 내 약점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설명하고 싶어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주님, 이것으로 내 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이 진짜 횟수로 3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3번을 기도했든 아니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든 어쨌든 바울은요,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주님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곡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도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가시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조금 더 사도로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가시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바울을 뒤흔드는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이런 많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 질병 하나쯤은 괜찮아,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질병 하나쯤 괜찮아, 이미 너는 더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에게 아주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울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자랑과 모든 스펙을 버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시만 없다면 제가 훨씬 더 주님 앞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더 주님을 위해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인생 속에 이제는 정말 다른 거 다 얻지 못해도 한 가지 얻고 싶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란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의 약함과
이게 뭔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게 제거되는 게 자신한테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진짜 본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으면서 너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내 능력을 막 발휘하는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가 너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에게는 충분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내 능력을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약함이 있는데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에겐 이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결핍 그대로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부족함 그대로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메워지지 않는 그 공백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설복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복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날마다 설복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항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10대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였지만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모가 자기에게 맡기는 양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달랐죠. 사울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평가였죠. 자신이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다니 진보다리 뒤에 숨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그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당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누구에게까지 자신을 설명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모두 어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요.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도 설복당하지 않고 급기야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 드리자고 가장 좋은 거 몇 마리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며 자신의 실수를 끝없이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덮으면서 설명했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사울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모든 것을 사울에게서 거두어서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다윗에게 부어주세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어서 갑옷을 입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갑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냥 맨몸에 돌 5개 쥐고 있는 그 다윗에게 주의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약함, 우리 약함도 괜찮아, 우리의 부족함도 괜찮아, 우리의 결핍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결핍과 부족함과 약함을 메워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더 훌륭한 일들을 하기 원하는 설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이 약함과 이 부족과 이 결핍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설복당하는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요, 약함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씀하면 우리 약함을 막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막 무명한 하나님 유명하게 해주시고 이런 반전을 기대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약함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억울함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오해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면 오해로 가죠. 내 인생의 약함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면 내 약함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약함이 메워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함이 메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요, 내게 이 가시가 있지만 언젠가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낫게 되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 아니면 이 가시가 있어도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면 이 가시를 가시로 두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 가시 속에 그냥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가시를 그대로 두라면 두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울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얼마큼 진전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이 온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 시작된 걸음에서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결핍과 응답되지 않은 어떠함 때문에요, 누구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출발한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분만을 위한 원띵으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내 약함이 드러나고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이 본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거두어져 가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두어지지 않기 위하여 바울을 보호하시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약점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내 약함을 좀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강함으로 무장시켜주시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약함,
내가 진짜 건드리기 싫고 드러나기도 싫은 그 약함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머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입니까?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심플한 것 같지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더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믿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분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조금 넘은 때래요. 그런데 이 10년이 조금 넘은 이 삶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열심, 자신의 그 부지런함, 그것으로 삶을 살아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오지에 던져줘도 살아날 사람, 생존할 사람.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자신의 지혜와 이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도 했대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바르게 하려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들면서 그분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암이 걸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너무 정확하게 그러셨대요.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요. 그 12년 동안 진짜 하나님 믿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게 살아온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선명하게 너는 나를 믿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주님 당연히 믿죠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섞여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초신자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2026년부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제 영혼 가운데 계속 맴돌았어요. 너는 나를 진짜 믿니? 제가 몽골을 갔다 와서 좀 피곤하잖아요.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처럼 아침에 잘 눈이 안 떠지고 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럽죠. 목사인데. 근데 막 찌뿌둥한 이 몸을 막 이렇게 세우면서 제 삶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물론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하죠. 근데 진짜 주님과 맞닿는 하나님과 제 삶을 정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가 이 며칠 동안 옅어진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여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쭉 나면서 주님 제 삶에 여전히 제가 저를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 삶에 여전히 나에게 당연한 거, 당연한 하루의 시작, 당연하게 내가 밥을 먹고 당연하게 내가 생활을 하고 하는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오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설교 후에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이 며칠 동안 내가 주님 없이 산 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죠.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요, 진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나를 믿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이 하루 동안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겸비하며 주님 앞에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럼 자만이라는 것이요, 내 의뿐뿐 나는 내 자랑에 취해 있어, 이런 게 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자만을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나를 믿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당연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나를 믿는 거죠. 내 힘, 내 지혜, 내 스케줄, 내 당연한 내 삶의 루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 내 지혜를 동원하죠.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흐름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순전하게 사랑할 때와 좀 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순전하게 사랑할 때는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지출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게 돈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 오늘 이거 살까요? 이거 쓸까요? 근데 그게 어떤 율법적이거나 이런 틀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살까요? 하나님 저한테 선물해 주실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단둘이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쌓였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내 약함 속에 그 그리스도가 머문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연약할수록, 오히려 그 약함이 있을수록 그 약함 속에 계속 질문하고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자신을 덮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가? 한 가지예요. 오늘도 그냥 내 능력을 믿고 당연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약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것 없이 오늘 하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아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요,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그 메마른 마음 있죠, 여러분 아시죠? 찬양을 불러도 메마른 마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을 죽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냥 내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마음이 내 안에 들게 하십시오 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처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암에 걸리고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처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함이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 완전하고 평안하고 편리한 그 삶이 진짜 주의 은혜이기보다 오늘도 약함과 결핍,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막막한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붙잡는 끈이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목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내 말은 꼭 거룩해지도록 내 말은 꼭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네. 나의 친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합시다.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제가 걸어온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좀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제가 걸어온 삶을 쭉 정리하는데 내가 돈이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제 형편이 좀 좋을 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근데 그럴 때보다 한 달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지?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여정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하나님이 이 부족함 속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걸 나한테 훈련하실까? 그 기대감이 여전히 저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자리에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치명적인 우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는 온전히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맞닿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누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텅 빈 인생이에요.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뭐 먹을까? 어떻게 내 끼니를 해결할까? 2만 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 능력으로, 당연한 내 자연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시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보다 저는 하루 한 끼 어떻게 먹을까? 돈 없어서 기도하는 삶이 낫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 삶이 낫겠다 싶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과 우리의 스펙 속에서 우리를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설명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증명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복당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이 증명을 요구받는 인생 속에서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하나의 열망, 그것을 그리스도가 읽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복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인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지, 빛이 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약하고 곰핍하고 결핍이 있으면 어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인생,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잃어버려서 메마른 마음의 상태로 그리스도를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하나님, 그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며 그 주의 은혜 앞에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삶을 살아갈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체험받는 인생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끝없이 우리를 설명하라고 말하는 요구 속에서 내가 나를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 설복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을 메우기 위하여,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약함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설복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약함 그대로 두셔도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때로는 풍성하고 풍족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나이에 이 정도의 것들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며 스스로의 삶을 증명해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저에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증명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의 방향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길을 잃는 양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세상의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떨리는 가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삶이 정리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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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떠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남자 청년이 리더십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본인을 좀 설명하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더 쌓이고 누명이 써진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설명을 하라고. 제가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명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때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누명과 오해가 벗겨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일하심 속에서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내가 해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해명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해명이 필요하다면, 내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설명하다가 해명하다가 나를 증명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바에야 설명하지 않고 오해받아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돈에, 능력에, 스펙에, 내 억울함에, 내가 나를 오해받는 것을 풀기 위한 그 해명에,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취할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주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돌이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냥 내가 주께 돌아갈게요 한다고 해서 주의 임재가 떡하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주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오세요. 저도 오늘 갑자기 아침에 혼자 있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그냥 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딱 맞닿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만 원하는, 주님이면 되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믿는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믿고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믿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잘잘못을 따지며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기 원하는,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믿는 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 설국당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며 참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처럼 그 순수했던 그 사랑과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그 인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 주의 인재와 그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며 주의 인재가 우리에게 깃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 안에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 어떤 것에도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입닿게 되는 그 방법이 뭘까? 제가 오늘 설교 때 말한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 질문하며 의논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핸드폰 보고 이러한 삶을요 우리 정리합시다. 그것을 끝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어느 날 우르르 캉캉하고 주의 임재하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약함을 빠르게 메꾸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느려도 때로는 그 찬스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태도를 계속 끝까지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자세를 드리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반복된 삶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의 결정도 그래요. 무언가를 사는 것도 그래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하면 돼 라고 누군가를 말하겠지만요,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 하나라도 의논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주의 임재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그립지 않아요? 너무 원하지 않아요?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의 임재가 바람처럼 내 삶을 감싸는, 그 주의 임재가 그냥 살랑살랑이는 그 바람처럼 내 영혼을 덮는,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이 좋은, 주님을 원하는 그 안정감, 그것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그 주의 임재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 내 삶을 휘어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갈망과 그 고백을 가지며 주의 아무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너는 나를 믿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강합니다. Heal Lord, 나의 목자이시 예수여. We will love us God.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여, 앞으로의 내 걸음에 이 6월도 7월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We will love, we love, Heal Lord, Heal Lord.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We will ask Heal Lord, we will ask Heal Lord.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One is Heal Lord, how we will love is Heal Lord.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Hey Lord, how we love.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계산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시즌에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큼 모으면 되겠지, 이만큼 내가 그래도 갖추어서 어딘가를 가야 되지, 그 어떠한 생각이라도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지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6월이 저물어 갑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즌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주여, 온전히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선명하게 알려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만 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게 하시고 시키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이지만 하나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올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보는 것 같이 하며 하늘을 보라, 수많은 별을 보라, 바다를 보라, 수많은 모래알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